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0월 27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80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168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180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저희에게 힘을 주셔서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 모두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알게 하옵시고 오늘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 되게 하옵시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와 근심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러므로 늘 주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는 저희들,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견고해지는, 그래서 더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로 2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로 28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2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날에 있을 징조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마지막 날에는 이 성도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 미혹하는 일이 극심해질 것입니다. 이 마지막 날은 성도에게는 구원의 날이지만 사탄과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사탄은 이 사실을 알고 한 명의 성도라도 넘어뜨리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할 거예요. 그러므로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이 성도는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항상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마지막 때 있을 미혹이 얼마나 심각한지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23절을 보세요. 23절을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이 마지막 때가 되면 그리스도가 여기 나타났다, 그리스도가 저기 나타났다 말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과 지진 같은 심각한 자연재해가 발생하게 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와 성도를 미워하고 핍박하며 이 교회 안에서조차도 서로를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 안과 밖으로 환란이 임할 때에 성도들은 이 예수님의 재림을 더욱 사모하게 됩니다. 이 삶이 어렵고 고단할수록 하나님 나라를 더 간절히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나라가 이제 가장 어려웠을 때인 일제 강점기 때 성도들이 가장 사랑했던 성경이 요한계시록이었다라는 것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 삶의 소망을 잃은 성도들, 이미 나라를 잃었으니 소망이 없었죠. 그런 소망이 없는 성도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가장 잘 보여주는 요한계시록을 사랑했고 다른 성경보다 더 많이 읽었다고 합니다. 이런 점에서 환란의 때인 마지막 때 성도들이 이 예수님의 재림을 더욱 간절히 소망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죠. 사탄이 이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역사로 많은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거짓 그리스도들, 많은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내가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지금도 자기를 재림 예수라거나 보혜사 성령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죠. 근데 이제 심각한 문제는 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그저 말로만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온갖 표적과 기적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24절을 보세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왜 오늘날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엉터리 교주를 따라가는 것일까? 그들이 큰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말만 잘해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어떤 표적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기적이 일어나면 뭔가 새롭고 뭔가 우리가 상상치 못한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면 야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뭐겠는가,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해버립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탄도 큰 표적과 기적을 얼마든지 행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근데 하나님께서 내린 10가지 재앙 중 처음 2가지 재앙은 애굽의 요술사들도 똑같이 따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나일강이 피로 변하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애굽의 요술사들도 똑같이 강물을 피로 변하게 만들었어요. 이 놀라운 기적이죠. 또 하나님은 애굽 온 땅에 개구리가 올라오는 재앙을 내렸는데 애굽의 요술사들도 똑같이 그것을 따라 하였습니다. 물론 이제 3번째 재앙부터 애굽의 요술사는 따라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사탄도 하나님을 흉내내어서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 놀라운 기적을 행할 때에도 그것만 보고 진짜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안 됩니다. 기적은 사탄도 얼마든지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적을 행한다고 해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 또한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다, 예수님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을까요? 이 기적을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즉 성경의 내용과 일치하는가, 그것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큰 기적을 행하더라도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는 거짓 그리스도일 뿐입니다. 이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한다면 그건 거짓이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사도라고 하고 선지자라고 부르면서 그 하는 말과 행동이 성경에서 벗어나 있다면 그들은 모두 거짓 사도이고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런 점에서 한국 교회 안에 수많은 이단이 존재하고 또 그들을 따르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없으니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면 그것으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과 기적을 행하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들이 그저 말로만 달콤하게 속이는 게 아니라 눈앞에서 어떤 기적을 행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미혹되지 않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다. 그죠? 그래서 택하신 자들도 할 수만 있다면 미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깨어 있지 않고 또한 그 말씀으로 분별하지 못한다면 넘어질 수 있다는 아주 무서운 경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몇 번이고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25절을 보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마지막 때가 될수록 자신을 그리스도라, 사도라, 선지자라, 특별한 하나님의 종이라 우리를 속이며 우리의 영혼을 노략질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심지어 놀라운 기적을 행하여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따라가면 결국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벗어났다는 것, 그들이 아무리 복음을 아주 속삭인다 하고 또 놀라운 기적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그 열매가 결국 자신을 배부르게 하는, 자신을 치부하게 하는 그런 것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게 되면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특별한 기적보다 우리 손 안에 있는 성경책의 말씀을 더 주목해야 됩니다. 이게 건강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눈에 나타나는 어떤 신기한 것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손에 놓여져 있는, 사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손 안에 있다는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을 세워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기보다 성령을 통해 성경으로 항상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더 확실한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더 확실한 예언이 우리에게 있다. 그가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그 환상을 보았는데 너무 놀랍잖아요. 근데 사도 베드로가 나중에 뭐라고 편지를 쓰냐면 그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그게 바로 성경이라는 성경. 자기가 본 그 놀라운 광경보다 더 확실한 게 성경 말씀이다. 성경 말씀을 주목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우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우리의 믿음을 풍성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다고 해도 누군가 말을 해도 믿지 말아야 합니다. 26절을 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우리는 아무도 없는 광야에 어떤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를 특별하게 여겨, 야, 그 사람 혹 그리스도가 아닌가, 예수님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아니면 사람들과 접촉을 끊고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야, 그 사람이야말로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믿지 말라 하세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리스도는 아무도 없는 광야나 또 골방에 계시지 않고 모든 사람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27절과 28절을 보세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이 예수님이 재림하는 방식은 처음 세상에 오실 때와는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와는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이 세상에 처음 오실 때는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아기로 태어나셨어요. 그가 태어날 때 그의 부모와 친척, 양을 치는 목자들 외에는 아무도 그의 탄생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여느 아기와 똑같이 예수님 탄생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세상에 올 때는 이런 처음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마치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모든 사람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루어질 거예요. 누군가가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모르는 사람, 모든 사람이 볼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도 자기가 예수다, 자기가 성령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번개가 동쪽에서 서편까지 이르기같이 번쩍임 같이 모든 사람이 한 번에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에요. 그래서 어디에 숨어 있다, 어디에 나타나 있으니까 우리가 찾아가야 된다, 그거 다 거짓말인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다. 이 죽음이라는 건 시체를 말하는 거죠. 시체가 있는 곳에, 동물들의 사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이게 됐어요. 자동이에요. 독수리들이 하늘에서 날다가 짐승이 죽은 것이 있으면 거기로 다 모여 들어가서 그 사체를 뜯어 먹죠. 이 일은 누가 독수리들에게 여기에 사체가 있으니까 와라 이렇게 하는 법이 없어요. 독수리들은 자동으로 사체가 있는, 동물의 사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 다 모이게 되어 있다고, 자동적으로 모이게 되어 있다고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나 한눈에 볼 수 있게 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재림했는데 우리가 아직 찾지 못했는가, 우리가 영적인 눈이 뜨여지지 않아서 우리가 알아보질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 모두가 볼 수 있게 재림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힘쓸 것은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을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한눈에 다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찾을 것이 아니라 그가 오실 때까지 말씀과 기대로 늘 깨어 있고 환난 속에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견디는 거예요.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은 바로 이런 일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지 않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항상 깨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여기에 예수가 있다, 여기에 보혜사 성령이 있다 이렇게 속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시면, 그렇게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결코 우리가 찾아야 되는, 누군가 소개해야 되는 그런 방식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은요, 누구나 우리 믿는 자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한눈에 보게 될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 그렇게 한눈에 보여지는 예수님의 오심을 보면서 우리는 그 구원, 이제 완성될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그때까지 부인하고 믿지 않았던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울며 통곡하며 심판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 영광스러운 재림을 기쁨으로 맞이하도록 항상 기도와 말씀 가운데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세가 될 때,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재림 예수가 저기 있다, 보혜사 성령이 여기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지 말라, 믿지 말라. 그들이 아무리 강교한 말로 우리를 달콤하게 복음을 전하고 또한 여러 가지 큰 기적을 행하여서 우리를 놀랍게 하여도 그들을 믿지 말라,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누군가 소개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번개가 동해에서 서편까지 번쩍인 것 같이 우리 모두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을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들은 항상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있기를 힘써야 되고, 환난 날에 더욱더 하나님을 인내를 가지고 끈기를 가지고 그것을 잘 견디는 것, 우리가 힘써야 될 이 일에 집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나타나서 우리의 영혼을 노략질하려고 하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그런 간교한 말과 또한 그런 기적들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온전히 우리의 마음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을 날마다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깨달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영혼에 다시 견고하게 하나님께 묶여있는, 그래서 이 환난 때를 승리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합기는 오늘 우리 구역회 야유회가 있습니다. 우리 구역을 위해서 늘 봉사하고 수고하는 우리 구역장들이 이런 주님이 주신 자연 아래에서 함께 교제를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행사를 통하여 우리 모든 구역장님들이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또한 힘을 경험하며 또한 서로 귀한 교제를 나눔으로 용기를 얻는 복된 교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길을 안전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토요일에는 우리 청년 연합 집회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 남서울 노회의 교회들의 청년회들이 함께 연합하여서 같이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청년 때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참으로 어렵고 많은 청년들이 이제는 교회가 아닌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이때에 정말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한 하나님을 위해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그 복된 집회를 통해 정말 우리 청년들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국교회 모든 청년들이 이 일에 참여하며 귀한 은혜를 받고 믿음 생활을 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저희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할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하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